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홍신 문학관 5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오셨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는 우리 모두 존경하는 정문적설의 법륜 스님이신데, 오늘 대구에서 오셔서 먼 길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스님은 웬만하면 오늘 같은 특강이나 만남의 자리를 갖지 않으신 분인데, 김홍신 작가님과의 각별한 정으로 이 자리를 특별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그 안내문을 보니까 6월 8일이 바로 기념일인데, 바로 우리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까지 바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김홍신 작가님과 법륜 스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참 귀한 인연입니다. 자, 우리 모두 존경하는 법륜 스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홍신 작가님을 위한 이 문학관을 개관한 지 5주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특히 이 문학관을 이렇게 지어주신 우리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여러 국내외로 내외빈께서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어 더욱더 저도 기쁩니다. 작가님과 저는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그냥 스스럼 없이 지내는 그런 관계라서 5년 전에 개관할 때 초대를 받았는데 일정상 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늦게 참가해서 오히려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좋은 노래도 듣고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저도 여기 와서 그동안 이름만 듣던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정문적설입니다. 영어로 담마 토크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우리로 말하면 법담이죠. 이 법담은 불교 교리나 불교 사상을 얘기하는 것을 법담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불교 교리나 불교 사상을 얘기하는 것만 법담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람이 괴로운 문제를 내놓고 대화를 하다가 그 괴로움이 사라지면 그 괴로움의 내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다 법담이다, 이런 얘기요. 왜 그러냐 하면 수행의 목표는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생에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다.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다. 이것을 괴로움이 없는 하는 말이 니르바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력을 해서 열반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 여러분들 부모, 윤리, 도덕 온갖 우리가 지금 눈치 보고 사는 속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해탈은 쉬운 말로 하면 걸림없는 자유라고 할 수 있고,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와 행복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 즉 의문이 있다가 의문이 풀어지는 것. 슬픔이 있다가 슬픔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이런 대화는 다 뭐라고 한다? 법담이다. 즉 담마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애 때문에 못 살겠다. 부부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괴로움이 있는 상태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다. 꼭 그것은 괴로움이라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살이의 의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성분인데요. 저희 집에 최근에 강아지가 한 마리 왔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의 서열이 저보다 높습니다. 강아지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오자마자 저보다 서열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사람들이 웃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소리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안 키우고 개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잔소리를 안 하고 말대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귀염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에서의 지혜는 어떤 특별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외국인이 그랬어요.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지극히 상식적이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식이 곧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노래나 더 듣고 마치고요. 혹시 얘기할 게 있으면 누구든지 손들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인 것은 뭐 요즘 네이버 찾으면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이버 찾아보세요. 구글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또 잘 모르는 얘기를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 물을 때가 대답이 제일 짧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누가 있습니까?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자리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초등학생. 동성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자칭 타칭 꼬마 작가 김가연 의원입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은 꼬마 작가 김가연입니다. 네. 스님은 말씀을 잘 하시니까 글도 잘 쓰실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나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글을 잘 쓰고 싶으면 글을 못 씁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요. 잘 쓰려고 하면 글을 지어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감동을 못 준다. 그러고 나도 써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찢어버리는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꽃답을 드리려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엔 반대로 연세가 가장 어린 분입니다. 먹골에 사시는 김명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명화 할머니. 네.
네, 거기서 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어요. 네, 그런데 제 인생은 이제 뭐 모든 거 다 뭐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건 없는데요. 저는 지금 중림 노인복지센터 소속으로 연화어린이집은요 조계종에서 인가한 연화어린이집에서 4살 배기 애들 15명과 선생님 3분과 거기서 동아구연을 하며 이야기 할머니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스님, 요즘은 애기들이 자기 애가 중에 아주 대단해서 그런지요, 잘 듣고 놀다 가다가요 그냥 때를 써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애기들을 달랠 수 있을까 해서 그걸 좀 스님 소견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걸 내도 안 나본 사람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걸 물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못 듣겠네요. 제가 생각할 땐 그냥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요 아기들을 달래다가 요즘은 훈육이라고 학교 다닐 적에 벌도 쓰고 그랬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님 말씀대로 그냥 놔두면요 한참 있다가 그냥 풀려서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저 생각하고 또 스님이 지금 간단히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금 계셔보세요. 어른은 서로 싸우고 이래도 기분이 좀 나쁘지만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때리거나 하면 상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이 나무는 약간만 건드려도 부러지고 죽고 이러지만은 큰 나무는 뭐 칼로가 베어도 뭐 진이 좀 나오다가 아물어서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처를 입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런 상처들이 어릴 때 입은 상처는 잘 낫지를 않습니다. 흉터가 네. 된다. 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애한테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잘 키우려고 할수록 아이가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심리적으로 약간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한테서 또는 아버지한테서 야단 맞은 것은 상처가 돼가 미움이 되고 또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거는 은혜가 돼가지고 고맙고 그래서 떨어지면 고마움이 생각나서 그리워 울고 가까이 오면 상처가 덧나서 미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야단을 쳐서는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된다. 그건 교육을 위해서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건 부모의 권리고 선생이 학생을 때리는 건 선생의 권리고 또 뭐 군대 가면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도 훈련이라고 해서 권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특히 뭐 어른들은 괜찮아요. 상처를 입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절대로 고함을 치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 상처를 입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애가 버릇이 없어지지 않느냐. 근데 그건 안 해주면 됩니다. 애가 아무리 때를 써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애가 우니까 상처가 안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억압을 하면 상처가 되지만, 즉 학대를 해야 상처가 되지 가만 놔두는 거는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컷 울다가 막 거치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잘못을 보면은야 아이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엄마가 안 된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애가 막 울고 그러면 나중에 따랐다 막
아이고 그놈 자식 이러면서 또 해줍니다. 그러면 해줘서 버릇을 나쁘게 만들고 야단쳐서 상처를 만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긋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단도 치지 말고 부모가 봐서 아니다 하면 그냥 안 해주면 돼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알았다, 울어라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럼 지아가 알았어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때를 쓰면 그걸 벌세우거나 야단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뭐 지가 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대로 실천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아주 특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질문하십니다. 배용화 목사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 뭐 저기 집사님, 권사님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르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그 삶의 어떤 그 질문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그 우리 스님 그 이야기나 그동안 이것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아주고 그 길을 알려주는 어떤 지혜가 보였어요. 네,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좀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하나는 스님께서 계속 그 종교 간 대화를 계속 하시면서 네. 평화나 생태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해오시는 걸 보고 우리 김홍신 작가님하고 그 오랫동안 친분을 맺으시면서 그 서로 다른 종교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우셨고 또 상대는 또 어떤 것을 인정했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읽으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60인데요. 이 동네에 살면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군사 지역이고 되게 좀 그런 것이 되게 보수적인 곳이고 애국을 얘기 많이 하는 곳인데 전쟁이나 이런 것을 멈추려고 하면 사실은 무기가 없어지고 경쟁이나 그런 국방 경쟁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보다 한 15, 20살 넘은 6.25를 경험한 이런 그런 분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대화가 거기서 완전히 멈춰버려요. 근데 그분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었고 형제들이 헤어졌고 또 그 자녀들도 엄청나게 힘들게 키우신 세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해서 그것까지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 시대의 숙제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들에게 전쟁이 위험하고 무섭다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철이 없고 전쟁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속이 답답하고 그 말은 제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평소에 생명, 평화, 통일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시고 제가 그걸 너무 지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좀 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네. 나오시기 어려운데 이렇게 나와서 질문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우리들의 이 뇌가 작동하는 또는 정신이 작동하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가 외부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늘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심리도 늘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 이럴 때 너 잘못했다 하면 아이는 일단 아니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럼 어른은 화를 내고 거짓말한다 이러는데 이게 인간 심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발 내미는 게 원래 인간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일단 방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조건에서 자기가 아니라고 방어하기 어려우면 이제는 수긍을 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했습니다 해도 안에서는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끊임없는 변명의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 이것이 이 정신적 작용의 특징이고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방어를 하려는 거를 그렇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갖는 특징이고 그것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이래 살펴보면 얼굴 모양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 비교해보면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데 이 자연 생태계라는 게 다른 게 진리예요. 다른 게 정상이다.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가치관이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 종교, 믿음, 신앙, 사상, 이념은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당신이 훌륭하고 하는 게 존중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근데 우리 대부분 그 인정이 잘 안 됩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 잘못됐다, 관점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외출할 때 한번 보세요. 남편이 조금 앞에 가고 아내가 뒤에 갑니다. 그럼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뭘 꾸무작거리나 좀 빨리빨리 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뒤에 가는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맨날 서두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빠르다 늦다 하는 것도 다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사유체계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신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신이 없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밤새도록 토론해도 끝이 안 납니다. 간단합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 없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신이 있다고 믿고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서로 다를 뿐이다. 생각이 서로 다르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를 뿐이다. 두 번째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놀고 싶겠다. 엄마 공부를 하라는데 얘 해놓고 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니 이게 공부를 안 하고 왜 노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애가 틀렸다는 거고, 애 입장에서는 놀고 싶어 하겠다. 이게 전제가 되면, 지금 이걸 이해라 그래요. 이해가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내가 약간 짜증이 날 때 나를 살펴보면 니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화가 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둘이가 다르니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대화는 꼭 결론을 내야 된다, 어떤 타협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해보고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으로 타협을 하고,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상대에 동의하든지, 안 그러면 상대가 포기하고 나한테 동의하든지, 안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없었던 걸로 하고 각자 따로따로 가든지, 이게 다 대화의 내용이고 결론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전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졌다 뭐 이런 말을 자꾸 쓰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문제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 해결에는 뭐 공통점을 찾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가 다른 건 대화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도 복음주의 아주 보수적이죠. 복음주의 협회 회장님을 지내신 목사님. 그 다음에 개신교 약간 진보적 NCC 계열의 목사님.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 그리고 가톨릭 신부님. 그리고 성공회 주교님. 그리고 천도교 교령님. 그리고 저. 근데 목사는 항상 한 명 아니라 두세 명이 필요한 이유는 같은 개신교인데도 이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따로 티오를 줘야 됩니다. 몫을.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항상 식사는 제가 준비해도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지금 거의 26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들의 대화는 네 종교 내 종교 이런 거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가서 참가하고, 저는 그 목사님 따라 그 뭐라 그럽니까?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그 신방 간다 그럽니까? 새벽성 촛불 들고 이렇게 아파트 앞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도 따라가서 같이 이제 기쁘다 구주셨네 이렇게 노래를 같이 부르면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손을 꼭 잡고 저도 옛날에 절에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성당에 가서도 하고, 저희 절에서도 초파일 날 특별 법문을 제가 안 하고 한 번은 목사님 시키고 한 번은 신부님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다 절에 온 사람도 없고 절에 다니다 그 교회 갔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오고 가면 어때요? 제가 우리 김웅신 작가님처럼 천주교 냉담자들이 저희 정토에 오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제가 성당에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신부님 보고 신부님 여기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아가 데려왔는데 좀 잘 보살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님이 농담을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보살피는 건 스님이 보살피고 11조는 교회 내도록 해주세요. 농담으로 그래요. 이러면서 우리가 웃고 지내는데요. 우리들의 관심은 신앙 문제를 갖고는 논하지 않습니다. 아예 뭐 종교 비교 이런 건 일치 안 합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얘기하거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하거나 북한에 굶주리는 사람들의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얘기하거나 우리 한국 안에 정치적인 갈등을 국민 통합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여야가 어떻게 조금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종교가 다른 것은 아무런 이 장애가 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오래도록 대화를 해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지금 우리 정치계가 너무 어때요? 옛날에는 그래도 싸우더라도 나중에 또 여야가 만나가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남북 싸우듯이 이렇게 싸워서 남북 간의 갈등, 남남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사고가 자꾸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데서 우리들의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이게 시대의 흐름인지 전체적으로 사회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법륜 스님 하나 눌려가지고 법문 들으면 옆에 법륜 스님이 쫙
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번 들으면 대한민국의 스님은 법륜 스님밖에 없는 스님 같아요. 전부 온 천지에 법륜 스님이 도배가 돼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사고가 편중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늘 그 언저리에 맴돌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점점 우리의 사고의 편중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지 뭐 하나의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을 잊어버렸는데요. 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최수경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안 계신가 봐요. 다음. Anybody here? 네, 이쪽으로 오셔. 거기서 하세요. 네. 저기가 잘 안 보이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민 있는 거는 사람들 사는 관계에서 사진은 찍지 말아주시고요.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 관계에서 자꾸 트러블이 나는데 모든 분들이 저한테 참으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참으라고. 아, 예, 예. 네, 근데 상대방이 실수를 하는데도 저보고 계속 참으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를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은 계속 나쁜 짓을 하는데 저만 참고 저만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더라고요. 참지 않으면 되지. 그럼 어렵다고 그래요. 누가 참으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한테 안 물어봤는데. 저한테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몇몇이 그런 얘기를 했겠지. 몇몇을 가지고 자꾸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기 합리화예요. 정치인들이 지 마음에 들면 전 국민이 그렇게, 온 국민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법원 판결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면 뭐라 그럽니까? 사법부가 살아있다 이러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결 나면 사법부마저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함부로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를 주장할 때 다수가 지지한다는 걸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동네 사람한테 가서 다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역사적으로 책에 한 봐라, 책에 그래 써놨지, TV에 그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옳다는 증명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고 싶으면 참으시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시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네, 그렇게 살면 자꾸 세상에서 멀어지던데요. 멀어지면 그게 이익이라는 걸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손해니까 손해 안 날라고 참는 거지. 아니 저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답을 얻고 싶은 거죠. 답을. 답이 없어. 손해가 나면 참아야 되고, 참는 게 너무 괴로우면 손해를 감수하고 화를 내고 손해를 팍 보고 그렇게 하면 되죠. 집이 어디세요? 집이 여기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중이 혼자 사는데 여자가 찾아오면 안 돼요. 정즉설 역사상 스님 신문을 본 사람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아까 소개해드리신 대로 전국에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라북도 익산에서 오신 분이 질문하시네요. 전선영 씨.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선영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는
아픈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도 많지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화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주 무기력하게 이렇게 지내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을 길을 찾아주고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는데 역할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좀 치유가 될 수 있으려면 세상에 다가갈 때 좀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역할을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용기를 내고 또 꿈을 찾아 달릴 수 있을지 그런 도움을 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조금은 도움은 되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 자기 질문자가 너무 학교의 역할, 선생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80~90%가 엄마, 그 다음에 아버지, 가족이 주는 영향이 비중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굉장히 작고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에서 개선이 안 되면 그게 일시적이거나 아주 부분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다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다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도 매우 제한적이다. 즉 제한적인 줄 알고 영향을 줘야 내가 지치지 않게 된다. 실망을 하지 않게 된다. 조금 개선돼도 기뻐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자기가 과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변화는 거의 없다. 조금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지쳐서 얼마 하다가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도와주다가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신뢰가 되는데 막 이렇게 막 힘을 내가 도와주다가 자기 생각만큼 안 된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아이들은 더욱더 어른이나 사회에 대해서 실망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접근을 너무 과다하게 안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적은 도움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나도 안 지치고 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너무 과다한 계획을 세우면 나도 지치고 효과도 안 나고 중단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범위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런 무게감 때문에 항상 또 아이들 상처를 보듬으려고 선생님들도 상처를 받고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다 앞에서 달러찌가 되고 싶어서. 예, 스님의 지금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들만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가면 그럽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을 받고도 그거 제대로 안 하면 그거는 노동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월급 받은 값은 꼭 해라. 그 정도 하고 힘이 남거든 조금 더 하고 힘이 안 남거든 그 중에서 그 정도로 해라. 그래야 그나마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면 지쳐서 자기 스스로 실망을 해서
나중에 선생님까지도 포기하게 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라는 아이들의 영향 이런 것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형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놓고는 학교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다 고쳐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을 잘 안 합니다. 아이들 수련 같은 거 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주로 학부형 또는 어른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이유는 부모가 바뀌면 자식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꿔서 돌려보내봐야 집에 가면 며칠 안 되면 도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에 대부분 여러분들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 방식은 아이에게 과다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항상 부모가 아이에게 끼친 영향을 조정함으로 해서 아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서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상담의 원리에 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질문 한 서너 번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증문직설입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어떤 질문? 네, 좋습니다. 질문하시죠.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님이시니까 법률 스님이니까 우선 제가 인사를 두 손 모아서 드리고요. 만나서 반갑고요. 스님, 저는 혹시 몇 살로 보이세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예. 자기 할 얘기 하세요. 이렇게 스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은 영광을 누리고 싶었고, 제 나이는 45살이에요. 근데 그 45살 먹기까지 조금 힘든 일이 많았고 정신을 놓아서 이제 맨발로 이제 그냥 길거리를 밤이고 낮이고 헤매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맨바닥으로 그냥 앉아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힘들 때 이제 법률 스님 강의도 들었지만 이제 제가 딸이 둘인데 제 막내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가 저희 막내딸이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에 이제 정신이 번쩍 뜨여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 루틴이 제가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박상훈 가수라는 유튜브 실방을 매일 밤 노래를 하세요. 근데 오늘 자기 라이프 스토리 이 자리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짧게 그러니까 할게요. 딱 그냥 역점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 스님 강의를 이렇게 실방 그 유튜브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루를 마감을 해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은 법률 스님이 제일로 힘들어 하실 때 푸시는 방법이 이제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법률 스님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증문즉설에 손을 들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우선 만나서 반갑고요. 건강하셔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론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첫째, 감사하다고 해줘서 고맙고요. 두 번째, 남의 일에 관심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혼자 사는데 뭐 스트레스를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다음. 예. 손 드세요. 어디요? 네,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못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나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말씀 해주세요. 못 버린다며요. 안 버렸어요. 못 버리면 들고 계세요. 뭐 그 문제라고? 좋은 방법이 있으신가? 버리는 방법. 왜 버려야 되는데? 저는 모르죠. 아니, 욕심을 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스님 딴 스님이신가 법륜 스님이신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욕심을 버려가 괴롭다고 하니까 안 괴로우려면 욕심을 버려라 이러지. 욕심을 버려도 하나도 안 괴로우면 그냥 들고 사세요.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앞에 남자분, 저 뒤에 여자분 그렇게 순서대로 해주세요. 예, 저는 논산이 고향이고요.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지가 한 5년 됐는데 네. 우리 조상대부터 저는 절에를 다녀가지고 네. 절에를 다니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건 네. 등을 다룰 때 네. 돈을 많이 내면 큰 걸 달아주고 네. 작은 걸 돈을 작게 내면 마당 끄트물이 다는데 네. 많이 내려면 돈이 없고 네. 작게 내면 마당 끄트물이 달아서 네. 고민이 되는데 네. 등을 크게 다루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큰 등하고 작은 등하고 네. 효염이 있느냐 없느냐. 네. 어떤 효용? 아니 저 부처님한테 저 복을 달라가고 건강을 달라가고 뭐 다 빌지 않습니까? 자기의 희망을 거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부처님이 혹시 이 가난하게 살다가 수행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왕자가 됐다 이래 알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원래 왕자고 부자였는데 버려버리고 그냥 거지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원래 그 산을 벽에 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네.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온 사람한테 예. 뭐 딴 분을 하느님이나 뭐 산신령님을 빌면서 복을 달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버린 사람한테 부처님의 이름을 빌려가 달라 그러면 부처님 다 버릴 복 없는데 뭘로 주지? 이제 절에 가서 그냥 올라면 뒤통수가 부끄럽고 네. 그 등을 다룰 때 큰 등 달고 큰 등을 다루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비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재물을 복을 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복 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다 버릴 복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 달지 마, 등 안 달아도 되겠네요. 자기 마음이지 자기 돈인데. 알겠습니다. 뭘 참고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얘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그 경전에 있는 얘기니까요. 부처님이 어떤 도시에 와서 그러니까 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은 집에 안 주무시고 남 밑에서 주무시니까 그 숲을 전부 밝히는 좋은 등을 많이 달아 쓰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공양물을 준비해가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가난한 여인이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왕은 참 좋겠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 이생에 복을 받아가 왕이 됐고, 이생에 또 저런 많은 복을 지으니 다음 생에 또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전생에 복을 지은 게 없어서 이생에 가난하고, 이생에 가난해서 내 먹을 것도 없어서 복을 못 지으니 다음 생에 또 가난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신세 타령을 하다가 신세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동전 2립을 벌어서 그걸 갖고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샀어요. 그러니까 기름집 주인이 가난한 사람이 밥 먹기도 어려운데 기름사가 뭐하노 싶어서 이거 어디 쓰려고 기름을 샀냐니까 부처님께 등불 공양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기특해가지고 기름을 조금 더 줬어. 그래서 이제 기름을 사서 조그마한 등불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부처님 계시는데 켜러 가서, 근데 지금 질문자 말하듯이 좋은 등불이 부처님 주무시는 데부터 쫙 전부 다 켜져 있어가 이 볼품없는 등불은 달 데가 없어. 그래서 저 가장자리 변두리 저 끝에 거기 아무도 안 달아서 거기다 떡 달아놓고 빌어서 이 등불 큰 공덕으로 저도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어. 근데 그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그 여인은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 사이에 조금 더 설명하면 밤에 이제 불을 다 끈단 말이에요. 잘 때가 됐으니까 불을 다 껐는데 시자인 아난다 존자가 불을 다 끄고 들어가려는데 지금까지는 불이 안 보였는데 다른 불을 다 끄고 보니까 저 가에 지금 말한 대로 그런 벼속간 가까이에 작은 불이 하나 있는. 저기 웬 불이야 하고 가서 손으로 다 불어도 안 꺼지고 입으로 불어도 안 꺼지고 가사 자락으로 흔들어도 안 꺼지는 거.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라. 그 등불은 비록 작지만은 아주 깊은 믿음 있는 여인이 켠 불이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는 끌 수가 없단다. 그 여인은 그 등불 켠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 얘기가 흘러나가서 부처님께 등불을 많이 켠 그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왕이 딱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조그마한 등불 하나 켰는데 다음 생에 부처 된다니까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큰 등불을 막 엄청나게 켰으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되나 난 바로 되나 이래가지고 부처님께 쫓아가서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가서 부처님 웬일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수만 개의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대왕이여, 이 불법이란 미묘합니다. 하나를 죽어도 만천을 얻을 수도 있고 만천을 죽어도 하나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대왕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자기는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등불을 사가 저 공지에다 달면 되는데 없는 주제에 돈은 내기 싫고 등불은 큰 거 달아가 남 앞에 딱 갖다 달고 싶고 그런 욕심은 화를 불러온다 이런 얘기예요. 재앙을 자초한다. 네, 그 앞에. 네, 저쪽 선생님 저쪽에 한번 하고.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달달강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인데요. 네네.
8년을 휴직을 하고 아기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여기서 대전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아기를 케어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주말 못 보고. 근데 발달장애 엄마로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 삶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제 삶을 찾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부모로서 아이한테 계속 케어를 하게 맞는 건지 되게 고민스러워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자기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완전 올인을 하니까 남편도 없고 아이 둘에 큰아이는 발달장애다 보니까. 남편이 왜 없어요? 주말부부요. 사는 데 있어서 돈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근데 아이 발달장애 그런 아이 아닌 부부도 네. 주말 부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아닌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놀고는 싶은데 이제 너무 아이한테 올인하다 보니까 제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더라고요. 안 놀면 되지 뭐. 그럼 뭐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는? 스님도 안 놀아요. 장애인 애가 없어도. 근데 그럼 제가 욕심이 많은 거네요.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움을 돕는 게 일이고, 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게 일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해 주는 게 일이고, 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는 게 일이고, 네. 장애인을 돌볼 형편이 됐다면 돌보는 게 일이지. 네. 그 일 밖에 따로 뭘 더 추구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준 스님 강연 같은 걸 막 들으면서 왠지 이런 답변을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다 불문하는 거랑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내가 직설적으로 해보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지금 정신이 없다. 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다람쥐든 개든 모든 동물들을 보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이게 개체 보존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새끼일 때만 어떠냐? 성체가 될 때까지는 어미가 그거를 보살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종족 보존의 본능이 없으면 그 종은 곧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만약에 요즘은 아파트에서 하니까 안 키우지만 키우는 닭을 보면 그냥 닭이 한 마리 있을 땐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알을 품거나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절대로 도망을 안 가고 자기 품속에 병아리를 품고 꼭꼭꼭꼭 하면 사람한테 덤빕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새끼를 지키는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 그래요.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요 병아리가 노란 털이 빠지고 까만 털이 나거나 이제 할 때 어느 정도 크면 어떠냐? 내가 병아리를 잡아도 어미가 상관 안 합니다. 요게 병아리가 성체가 됐다. 지 삶을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어미하고 새끼는 딱 분리가 됩니다. 요게 자연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장애하든 장애가 아니든 관계없이 지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네. 부모는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년도 안 됐네. 성인이 된 이후에 계속 이래야 됩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아직
중학생이면 성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해요? 너무 삶의 찔을 왜 보니까는 찌들어? 너무 삶이 바쁘게 사다 보니까는 잠깐 제가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그렇게가 넘어가면 안 되고 네. 집에 가면 또 번뇌가 생기니까 이건 본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연 생태계의 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자식을 안 키우는 거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악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거는 자연계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병들고 늙어도 자식이라고 가서 돌보고 이런 건 자연 생태계에 없다. 이건 성인과 성인의 관계, 성체와 성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늙은 부모를 돌보잖아. 그죠? 그럼 이건 좋은 일인데 자연 생태계에 없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나눌 때 종교나 뭐 문화에 따라서 나누는 거 말고 이 선악이란 건 정신적 개념이거든요. 육체적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면 이제 악이 되는 거고, 짐승도 안 하는 좋은 일을 하면 뭐가 된다? 선이 되는데, 악은 멈춰야 돼요. 악행은 알면 바로 멈춰야 돼요. 선행은 의무가 아니에요. 악행은 멈춰야 될 의무가 있고, 선행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권선, 선은 권하고 징악, 악은 바로 응징한다. 또는 지악, 악은 멈추고 수선, 선은 닦는다. 지악수선 또는 권선, 징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의무사항에 들어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부모를 모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인데 하면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안 했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짓을 안 했다고 좋은 사람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는 돌봐야 된다. 네. 그리고 돌보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육체적으로 무조건 크기만 한다고 성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성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주적이 돼야 돼요. 자립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3살 때까지는 어떤 야단도 치면 안 되고 무조건 돌봐야 돼요. 이건 따뜻한 사랑, 보살피는 사랑이고, 유치원, 초등생은 뭐든지 따라 배우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모는 안 하면서 애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근데 아빠는 10시에 들어오면서 애들 보고 6시에 들어와. 그럼 애는 힘이 없으니까 따르긴 하지만 속으로 니는 이래요. 니는. 그래서 이건 교육상 굉장히 나쁘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어떠냐? 성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든지 실험을 해봐. 이거 만지지 마라 하면 어릴 때는 안 만지는데 사춘기가 되면 엄마 몰래 만져보는 거예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먹어보는 거예요. 죽는지 안 죽는지. 여자친구 사귀지 마라 해도 사귀어보는 거예요. 걱정 가지 마라 해도 가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애가 어긋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성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줘야 애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어봐야 여자 사귈 줄도 알고 남자 사귈 줄도 알고 뭐 친구하고 싸움할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어떠냐? 얘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사람을 못 사귀어요. 그래서 부모가 결혼도 시켜줘야 돼.
여자 고해가 시켜주고 남자 고해가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립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이때는 냉정하게 지켜봐줘야 된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대로 성장하는 성질에 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립이 되면 이제 집에서 내보내야 돼요. 성체가 됐다, 성년이 됐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는 그런 몇 년의 기회를 안 주고 무조건 어린애처럼 보살펴 놓고는 네가 왜 자주적으로 못 샀냐? 왜 네 인생 네가 못 샀냐? 이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이 장애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이를 갖고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립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지금부터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보살피기만 하는 거는 아이에게 자립을 못하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아이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살피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보살피는 게 더 낫다 맡겨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애가 보고 싶어도 딴 사람이 보살피는 게 애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보내야 되고, 아무리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보살피는 게 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면 내가 보살펴야 돼요. 이게 부모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혼을 하거나 뭘 하면 애를 갖고 물건처럼 싸우잖아요. 서로 가지겠다.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그때는 뭐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물건이다. 내가 집착하는 물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이제는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또는 큰 장애가 있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나보다 더 잘 보살피고 훈련시켜 줄 사람을 찾아야 돼. 그런 사람 없으면 내가 하고. 난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죠? 엄마지.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부모가 누가 칭님애가 있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지금 질문자처럼 자기 인생이 온통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이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이런 병이 있거나 할 때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그래서 그런 환자가 있는 가정 사람도 어때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자. 이게 바로 사회가 보살핀다. 즉 세금으로 보살피는 거.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장애아동을 충분히 보살피는 복지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자기가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선거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10년 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북유럽 같은 데 가면 이런 장애가 있으면, 예를 든다면 정상아이는 20명이 한 반이면 장애가 약하면 10명이 한 반이고, 장애가 심하면 1명이 한 반이고 선생 1명이 붙고, 더 심하면 아이 하나에 선생이 2명 붙고, 이게 평등이에요.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니고.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성년 20살이 넘었는데도 혼자 못 산다면 사회가 책임지지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 계세요? 아니고. 네, 이쪽에 어디? 아까 손 푸신 분. 예, 하세요. 예, 제일 간단한 질문이 될 건데 스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여쭤보는데, 네네. 만약에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자서전을 쓴다고 그러시면 네. 아무 가면도 없이 100% 자서전을 써서 남한테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1000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도
마지막까지 못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 같은 자기는 못 본데 나는 어떻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스님은 자서전을 쓰시면서 나는 후대 자서전 쓸 일도 별로 없을 거고요. 아니, 그거- 써도 약간 나쁜 거는 숨겨야지. 숨겨야 돼요. 그럼. 저는 그래서 예,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목사, 신부, 스 네.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 그렇게 부를게요. 네, 네. 원래는 목사, 신부, 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목사님, 신부님 하듯이 스님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또. 네. 네네. 여기 그 법륜 스님은 대한민국에서 크게 알려져서 증문즉답의 대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핵심은 그 대개가 개인적이나 가정적인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그 스님께서 환경 분야에 많이 그 운동을 하시고 환경을 이제 말하자면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거의 38도 9도 이렇게 왔고 2, 3일 전만 해도 한 400mm가 저 남부에서 왔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큰 재난적인 그 기상 변화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심한 위험한 것은 1945년도 히로시마에 터져서 30만 명이 죽었고 그로부터 조금 12년 뒤인 1957년도에 수소폭탄이 터져서 1000배의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하겠습니다. 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변화보다도 핵무기의 위험이 큰데 그 핵심은 한반도의 자유로운 평화 통일과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마음 자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모든 분들한테 큰 스님의 스승적인 입장에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훌륭했는데 훌륭하지도 않고요. 크다는데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핵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기후위기가 사람과 전 생명에 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일 큰데 이제 우리나라라는 어떤 국제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보다도 더 급한 게 뭐다? 전쟁의 위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 간에 이 정전협정 상태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전쟁의 일시 멈춤의 상태입니다. 그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런 거 보셨다시피 여기는 선전포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쟁하다가 협상회가 멈추자 하면 멈췄다가 또 어느 쪽이든 예고 없이 그냥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전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런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우리 남한은 지난 70년 동안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고 또 민주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문화를 또 만들어내서 세계에 요즘 한국이 제일 인기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냥 코리안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보내줄 정도로 이렇게 인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모래 위에 성과 같다. 전쟁 나면 재산이든 민주주의든 한류든 바로 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적어도 전쟁은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안 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가 나면 우리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죽인다 그러고 뒤로 도망을 가는데 화가 팍 나면 어떠냐? 상대가 칼을 탁
꺼내면 찌른다 이러면 아유 무서워 이래 안 하고 옷을 확 벗겨가 배를 내 가지고 그래 찔러라 찔러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인간이 이렇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미친 증상이거든요. 이 화난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런데 그러면 협박하려고 칼을 꺼낸 사람이 배를 딱 해가지고 찔러라 찌를 용기나 네가 있어 이렇게 약을 올리니까 어때요? 은근히 그냥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남북관계가 꼭 그렇다. 한쪽이 협박을 하면 한쪽이 그냥 자리를 피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배를 딱 드러내가 찔러라 찔러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칼부림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전쟁이 난다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날 확률이 가장 높아졌다. 그러면 옛날에는 남북이 이렇게 갈등을 해도 그 뒤에 있는 미소나 미중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말리는 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중 또는 미러가 경쟁이 지나쳐서 거의 전쟁 국면으로까지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싸움을 붙일 형편이에요. 왜? 이 큰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작은 전쟁을 그냥 허용하는 쪽이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내부도 밖도 전쟁이 방치되고 있는 또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통일 문제는 조금 뒤로 두고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거나 뭐 이국가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급한 건 뭐다? 적어도 전쟁은 안 된다. 이것부터 먼저 좀 우리가 진정을 해야 된다. 뭐 며칠만 참으면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든지 뭐 평양을 지도에서 없애버린다든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든지 뭐 풍선을 보내고 풍선이 오고 지금 풍선 전쟁이 벌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풍선 전쟁은 저 안에 자칫 잘못해가 저걸 겨울철에 수천 개를 동시에 보내면 이제 산불이나 안 그러면 뭐 주루 저장 탱크나 이런 데 떨어지면 불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진정을 해서 우리가 좀 안정, 우리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자기를 지키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선거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기분이 좀 나쁘니까 까짓거 뭐 이렇게 자꾸 되고 상대가 약을 올릴 때 그걸 피해가면 비굴해가지고 뭘 겁이 나가 피하느냐 이렇게 비굴하게 평가하거든요. 지혜롭게 전쟁을 막아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꼭 그거를 부추기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그런 불시의 공격을 받고 지금 보복을 20배도 더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수천 명 이상이 죽고 납치된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쟁의 위험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진 피해 지역인 시리아에 가서 지금 그 부서진 학교를 즉 3,500명이 다니는 학교인데 학생이 지진 때 150명이 죽고 선생이 10명 죽은 학교인데 지금 이제 학교 거의 복원이 다 됐어요. 새로 짓는데 4,000명이 다니는 학교니까 큰 학교를 지금 거의 복원이 다 돼가고 있는데 10월 9일 날 지금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가면 그 지역이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터키가 시리아 난민 못 넘어오게 30km 시리아군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비무장을 설정했어요. 그 안에 원래 살던 사람이 200명.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고향 떠나 그곳에 온 사람이 350만, 200만 플러스 350만. 그러니까 얼마예요? 550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350만이 다 텐트에 살고 있어요. 학교는 꿈도 못 꿔요. 거기 가서 식량도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해보면 내전이든 뭐 국제전이든 전쟁만큼 비참한 거는 없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꼭 자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그 옆에 주세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변호사입니다. 아까 스님께서 어떤 사람은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살았다, 또 어떤 사람은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검사도 좋고 판사도 좋고 또 어느 한편에서 해야 될 변호사도 좋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국민들이, 법을 보는 국민들은요, 법은 지키라고 있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다 이 얘기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긴급한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신호등을 다 지키고 이걸 앰뷸런스에 실어가 가야 됩니까? 때로는 빨간불에도 갈 수가 있습니까? 빨간불에도 갈 수가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나 지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고, 그러나 반드시 또는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을 첫째 갖는 게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자기가 지키면 되는데 이렇게 자기 안 지킨 걸 꼭 남을 빗대가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차 딱지를 뗐다.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딱지를 받으면 되는데 왜 저 차도 안 하고 저 차도 안 하는데 저건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법이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신뢰를 잃게 된다. 신뢰를 잃게 되면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법을 지키면 손해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사회가 혼란해지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저는 가끔 볼 때 법치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우리가 법을 부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죽었다거나 아이가 성추행당했다거나 어떤 자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판결을 해야 되고, 그 법이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면 법 개정 운동을 해야 되는데, 법 밖에, 즉 어떤 징벌적인 형을 주도록 시민 여론이 형성될 때가 있다. 감정적으로. 그럼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민재판식으로 판결이 나기가 쉽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법이 좀 부족하다, 형량이 낮다든지 뭔가 부족하다 이러면 법을 고치는 운동을 해야지, 법을 두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징벌적으로 판결을 해라 하는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 복수에 대한 건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3,8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는 상대가 내 눈을 빼면 상대는 죽여버립니다. 상대가 내 이를 빼면 내가 상대를 가서 죽여버려요. 한 명을 때리면 10명을 가서 죽여버려요. 이게 과잉 대응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벌써 3,800년 전에 과잉 복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상대가 내 눈 뺐으면 눈만 빼지 가서 죽이거나 두 눈 빼거나 이래 하지 마라. 이 뺐으면 이만 빼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 법을 잘못 이해가 복수를 하라는 것처럼 하는데, 그 당신은 복수는 당연한 건데 과잉 복수를 하지 마라. 과잉 복수를 제한하는 그런 법령이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적으로 대응 안 되는 사람들을 이 복수심에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은 지금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이 이런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 해서 미국의 가치, 미국의 민주적 가치, 인권적 가치가 굉장히 훼손됐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의 행위를 우리가 비난하기 어려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수에 눈이 멀더라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교화를 해야지 징벌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교화란 건 뭐냐? 이 사람이 다시는 성추행을 하지 않도록 교화를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때리더라도 목표가 달성돼야 된다. 가두더라도 그 목표가 달성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재범의 위험이 없으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징벌이에요.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니도 고생 좀 해라. 이렇게 복수를 중심으로 하는 징벌을 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있어도 내보내요. 그 지은 죄만 끝나면. 아직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기독교 역사, 서양의 역사를 말하면 예수님 이전은 하나님이 응징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권선징악적 관점에서 나쁜 놈은 응징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이 정신은 응징이 아니라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두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게 만약 응징 같으면 어때요? 주여 저 두 놈은 지옥에다 팍 쳐여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의 일반적인 관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준하는 신앙의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응징. 하나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 이거 응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구약의 정신에 아직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데서 우리의 교화가 이 법의 집행이 교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대부분은 응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 즉 복수를 아직 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점이 좀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는 지금 정치적인 사건에서 똑같은 사건에 이게 법의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주어진 정해진 범위 안에서 판사는 가능하면 좀 균형을 잡아서 법을 집행하면 좋은데, 판사마다 사람의 이념이나 생각이 다르니까 개인에게 좀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에 처벌을 받게 돼서 내가 졌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일단 수용을 하고 그 판결을 수용을 하고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졌다고 무조건 판사 틀린 놈이고 법 다 필요 없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 스스로 허물어 가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를 수용하고, 그러나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다시 재심을 요청하는 이런 자세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김홍신 작가님 논산이 배출한 사실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김홍신 작가님을 볼 때 첫째, 영혼이 하면 또 영혼이 있나 없나 이런 논쟁이 되니까 마음이 막습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가 마음이 좀 올곧은 편입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오늘같이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위에서 저한테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인기가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치를 한 번 더 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상당히 추천이 됐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꿈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꿈을 집행을 했다면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 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꿈에도 못 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오히려 역사에 남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길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권유한다고 들을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도 본인도 좀 동의를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대발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3가지를 요청했어요. 우리 민족의 대서사시 환웅, 환인, 환웅, 당군의 그 민족의 시원을 대서사시로 하나 남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역사 발해사를 한번 복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불교인이니까 대붓다, 붓다를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작가가 써서 한번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3가지 요청을 했는데 대발에는 쓰고 지치셔가지고 2개에 대해서 답이 없으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이 문학관을 지으신 분은 김홍신 작가님께 대백제를 한번 써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백제는 대백제라고 부를 만한 나라입니다. 대고구려 이렇게 부르듯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대백제를 쓰시면 민족의 시원에 대한 서사시는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쓰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작가님이 아직 건강하시니까 계속 더 좋은 작품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개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 중에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자리가 야단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밖에서 단을 마련해서 법회의 자리를 갖는다. 그래서 야단법석인데, 원래 스님의 이 증문즉서를 어디서 해야 할까, 그 장소를 정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김웅신 작가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께서는 오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건양대학 광산김 씨 건양대학의 극장에서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문학관 그 안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실내는 좁고 그래서 이게 넓은 야외에서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야단 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질문과 답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죠? 네. 이게 바로 증문즉설의 묘미입니다. 그 야외에서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무대 생활 40년 넘었습니다만은 야외에서 이렇게 법문하시기가 어려운데 바로 법륜 스님만이 가능한 게 아닌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승호 강씨 부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가 요즘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요즘 대학에서 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계 고택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되게 이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좀 멋있는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굳이 설명드리지도 않는 개그맨 출신 한학자 김병조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서운했었는데 다음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이 논산의 인양문에 나타났다고 하는 게 정말 역사에 기록될 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창모 씨 아시죠? 네. 희나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희나리? 덜 마른 장작이랍니다. 덜 마른 장작은 오래 탑니다. 정말 오래오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구창모 씨를 소개합니다. 원래 음악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나와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홍신 선배님 진심으로 개관 5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원래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논산을 내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들 군대 갈 때가 여훈련소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작가님 덕분에 두 번째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논산에서 희나리부터 띄우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좀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살기 싫어하는 이날이 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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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는 제가 앵콜 안 해요. 네. 네. 아유, 앨범 송골매 듣고 어디서 CD를 구하셔가지고 앞에서 감동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가수들한테 최고의 보약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외쳐주신 앵콜과 환호성. 어디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홍신 작가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안지는 몇 년 안 됐지만은 제가 감동뿐만이 아니고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서 좋은 소리 같고 아까 법륜 스님이 해주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정말 짤막한 글을 저한테 가슴속 깊이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수는 무엇이냐? 용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곡으로 어쩌다 맞춘 그대 신나게 놀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다치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하나 둘 셋 넷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답답함 이 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리.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버렸네. 이수처럼 영롱한 그대 공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힘차게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하나 둘 셋 넷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둘 셋 넷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한 번 더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개관 오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계약이 두 곡입니다. 사실 스님 법문 뒤에 노래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래할 때 뵈니까 법륜 스님이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구창모가 아니고 신창모였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데 적재적소라는 말이 아마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딱 맞죠? 수준이 거의 내 수준에 맞는 거예요. 아주 멋진 시간이었습니다.